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어느 한 인터넷에서 본 글인데요. 그 글을 읽으면서 뭔가 좀 마음에 감동도 되고 또 뭔가 좀 힘을 주고 위로를 주고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예화인 것 같아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남편이 있는데 좀 40대의 젊은 초반의 주부인데 남편이 운영하는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집으로 우체국에 있는 배달관이 찾아와서 법원 집행자가 찾아와가지고 뭐 집집마다 다 딱지를 붙입니다. 뭐 압력 딱지를 붙여놓으니 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아이들은 창피하다고 뭐 집에 들어오는 것도 싫어하고 또 중학생이 된 큰딸은 아예 방에 틀어박혀서 학교도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물론 결혼 생활하면서 아무튼 여러 일도 많이 있었지만 지금 같은 일은 경험해 보지 못해서 너무 힘들어서 집에서 있기가 또 너무 불편해서 그래서 친정집으로 가서 엄마에게 나 힘들다고 이렇게 토로하며 그 친정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그래 얼마나 힘드니 고생한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부엌에 가더니 남비 셋에다가 뭘 넣고 끓이세요. 봤더니 첫 번째 남비에는 당근을 집어넣고 두 번째 남비에는 계란을 집어넣고 세 번째 남비에는 커피를 끓이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어머니 뭐하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머니가 딸에게 묻습니다. 자, 이 냄비 속에 세 개의 역경에 처해 있는 그러한 물건들이 있다. 끓는 물이 인생의 역경이라면 역경일 수 있으니 그런데 그 역경이 왔을 때 당근과 계란이 또 커피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당근은 딱딱하죠. 그런데 뜨거운 물에 오래 삶고 나면은 당근은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아주 연약해 보이는 계란은 그 껍질이 자기를 보호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보호할 수 없을 정도의 연약한 껍질인데 그런데 계란에 뜨거운 물에 삶고 나면 그 껍질도 단단해지고 속도 완전히 익는 것을 단단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커피는 끓는 물에 부으니까 색깔이 변하고 물의 맛이 변하는 그러한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그런 과정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딸에게 묻습니다. 우리 딸 많이 힘들지? 그런데 우리 딸은 지금 당근일까? 계란일까? 커피일까? 이 지혜로운 어머니의 질문에 다시 한번 우리도 저의 모습도 한번 돌아보게 되고 생각하게 됩니다. 당근처럼 세상에서 딱딱하게 살다 보면 사실 부러지기 쉽습니다. 오히려 부드러운 게 훨씬 더 나은 거죠. 그런데 외유내강이라고 안에는 부드러움 같은 모습이지만 겉으로는 단단해진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오히려 역경을 통하여 자기의 주변을 자기의 어떤 환경을 변화시켜가는 이런 놀라운 사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살면서 풍랑을 원하고 고난을 원하고 또 어떤 고통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풍랑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사람으로 변해가느냐 달라져 가느냐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겠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바울과 함께 배를 탄 276명이라는 사람들이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뭐 지금도 한 300명 이상 배를 탄다면 네, 그게 뭐 꽉 차게 배를 태운 건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500명 이상 탈 수 있는 배에 300명이 탄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시대에 지금부터 한 2500년 전에 2000년 전에 이렇듯 바울 시대에 한 300명 가까이의 사람이 탈 수 있고 물건을 실을 수 있는 배라면 여러분 과연 얼마나 큰 배이고 어떤 배인지를 일단은 상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이 배는 뭐 로마의 군인과 죄수들만 타는 게 아니라 장사하는 사람들도 같이 함께 배를 탄 거죠. 그런데 이 로마에 좀 빨리 가기를 원하여 조금 다른 길로, 급한 길로, 빠른 길로 항로를 정하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이 풍랑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 풍랑을 보니까 우리가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의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풍랑이요 얼마나 센지 뭐 소위 말하면 태풍급인데 그런데 이 풍랑이 얼마나 센지 구원의 소망이 이 풍랑을 만나선 살지 못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있는 것이죠. 선장과 선원들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풍랑을 만나선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해야 이 풍랑을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할 수 있을까요? 있는 모든 물건을 다 버리는 겁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은 제가 하고자 했던 모든 물건들을 다 버립니다. 가슴이 갖고 있는 모든 물건들을 다 버리고 남은 게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풍랑은 잦아지지 않고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겠죠. 잠언 16장 9절에 있는 말씀 잘 아는 여러분들 말씀인데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말하지만 그런데 그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설마 하나님께서 나는 또 하나님께서 아니어도 돼. 내 길 지금 잘 가고 있어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풍랑에 14일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이 조금이라도 어떤 기회가 되거나 아니면 또 풍랑이 잦아지면 선장과 선원들은 빨리 도망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구원의 소망이 없이 그저 시간과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바울이 일어나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 가운데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그 생명을 잃을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안심하라 라는 말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잃고 또 자기의 어떤 생명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많은 276명이나 되는 사람들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바울은 이러한 풍랑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과 다른 이유는 뭘까요? 경험이 많아서일까요? 아니요. 경험으로 본다면 선장이나 선원들이 훨씬 더 경험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이 풍랑을 닥친 풍랑을 보니 그들은 살 수 없다는 또한 이 풍랑으로는 도무지 자기들이 이겨낼 수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되고 그들은 이미 벌써 구원의 소망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런 와중에도 이렇게 담대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위로하고 힘을 주고 안심하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건 바로 사명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을 그가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 풍랑 속에서도 소망과 희망을 잃지 않고 심지어 두려움 가운데 소망을 잃어버린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믿음을 가지라고 선포하고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내가 살아가고 예상하던 일과 다른 일을 만날 때 대부분 다 실망합니다. 낙심합니다. 요셉도 자기 형제들에 의해서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한 일을 당하여 감옥에 갇힐 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아니,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환난 중에서도 풍랑 중에도 그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꿈을 믿고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일으켜 세우시며 사용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고 확신이 있고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꿈을 갖고 기다릴 수 있던 것이죠. 이렇듯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떠한 환경 중에서도 풍랑 중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자기만 평안한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그리고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오히려 위로하고 그들을 안심시키며 그들을 또한 이끌어갈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를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사명을 믿고 그리고 이 배에 탔으며 그리고 지금 풍랑을 당하여 다들 죽게 되었다고 얘기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는 이 믿음을 잃지 않고 그리고 함께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 배 속에서 또한 바울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환상을 경험하게 되고 그 자기가 보게 되는 환상을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증거하게 됩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이렇듯 자기가 하나님의 사명으로 이 배에 올라 그리고 로마로 가게 됐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며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안심하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자기가 살기를 믿음으로 결단하고 난 다음에 그는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하나님께 주신 사명에 자기의 생명을 걸었고 자기의 인생을 걸었고 그리고 자기의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듯 사명에 붙들리고 나니까 지금 내 주변과 환경에 얼마나 힘드냐 얼마나 어렵냐라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 중에도 또한 고통 중에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들고 나니까 두려움이 없고 오히려 마음의 평안과 또한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명이 없거나 혹은 그 사명에 붙들리지 않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이 풍랑에 있는 모든 배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다 두려워합니다. 불안해합니다. 그 풍랑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지 못하며 구원의 소망마저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 풍랑 속에서도 두려움을 갖지 않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위로와 평안을 줄 수 있었던 바울은 바로 사명에 붙들려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러지 많은 내가 예상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또한 어려움을 겪을 때 풍랑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고 안심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그러한 사명자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 부르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깨닫고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려 하려는 이 땅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나의 생명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이 바울의 신앙의 고백과 또한 사명에 대한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며 또한 전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놀라운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가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 믿음의 결단 가운데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더 좋은 형편을 선택하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과 또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내가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가운데 도우신다는 이 사명을 우리가 반드시 믿고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쌍 가운데 나아가며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사명 그것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돌아보고 그 사명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담대히 살아가며 상황과 형편과 처지에 따라 우리가 달라져 변해가는 신앙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쉼을 예비하며 또한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 나에게 주신 이 평안을 많은 사람들에게도 나누며 증거하며 선포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